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비극과 희극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 사랑이 없는 곳은 아무리 그 환경이 멋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분명 지옥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사랑은 어린 시절이나 철모를 시절에 가지고 그냥 사랑 타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다라고 사랑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 요새 아이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은 구경하지 못했잖아요. 따로따로 예배드리니까 아이들을 구경하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오더라고요. 좀 크면 이제 안 오지만 아기 때는 그렇게 와서 얼굴 비비고 안기고 그것을 보면서 엄마가 사랑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바라고 가느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체험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내가 이렇게 다 큰 어른인데 무슨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인간의 독립심과 자존심에 여러분의 어떤 것에 상처를 줍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건 어린 시절이나 그런 생각을 그런데 어디 가서 사랑을 구하는가? 세상에 가서 사랑을 구하게 되죠. 그럼 자동차에는 기름이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좀 지나면 큰일 나죠. 주유소 가서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채움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사랑이 바닥났는데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물으라고 이제 대답을 그냥 억지로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속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묻잖아요, 베드로한테.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어디에서 물으세요? 배신한 다음에 찾아가서 물으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머뭇거리면 빨간 등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위험해요. 위험한 상태예요. 거기서 가정생활을 그런 게 잠깐 영혼에 있어서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긍휼하심을 받으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자꾸 채우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사랑이 가득 차고 있다라고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뭐예요? 미움이죠. 근데 여러분, 미움도 관심이 있어야 미워해요. 관심이 아예 없으면 미움 안에는 미움은 방향이 틀어졌지만 그 안에는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뭔가 이룰 것 같잖아요. 근데 흔히 우리가 무관심이 이제 사랑의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얘기하면 사랑에 반대되는 것, 증상들이 나타나는. 근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망각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 베드로 사도, 이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그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핍박을 받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죽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물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뭘 줬나? 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나? 그런 것들을 세면서 잘해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고 금방 대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손해를 보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핍박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이제 핍박이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너희들은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너희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 구원의 기쁨으로,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 핍박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핍박기가 지나고 평화기가 온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거 쾌락으로 이렇게 바뀌죠. 쾌락으로. 무감각하게 바뀌게 돼요. 무감각하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습니까? 그죠? 평생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즐길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즐길 요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재밌고 웃고 여러분 떠들어도 사랑이 충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속게 됩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평화기에는 예수님 믿어도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는 이 평화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모 앞에서 자녀를 흉보거나 그러면 머리가 나쁜 건지 원수 되자고 하자는 건지 뭐 이런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 손녀를 욕한다. 이건 뭐 죽자 살자 하라는 거죠. 안 그러십니까? 뭐 맞아요?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그냥 내 자식이니까 뭐 남들이 뭐 예쁘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다 떨어졌을 때는 뭐가 들어옵니까? 객관이 들어와요. 서열을 매기고 누가 누구보다 예쁘고 누가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이미 사랑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객관이 들어와서 마치 객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냥 틀이죠. 객관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객관이라는 것은 그냥 다 뽑아가지고 평균치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면 갑자기 사람이 객관적이 되고 논리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비논리적이라는가? 그렇지 않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주변에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제일 예쁘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단히 놀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면 변해요. 연애하면 변해요.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해도 감더라고요. 감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돈 다 갖다 거기다 쓰고, 돈 주는 대로 다 여자친구한테 다 쓰고, 시간도 거기다 다 쓰고, 뭐 그래요. 사랑이 떨어지면 사랑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객관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뭐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이렇게 돼. 근데 사랑의 제일 위험한 비슷한 것은 뭐냐 하면은 힘이에요. 힘. 사랑이 힘으로, 파워로 바뀔 때 여러분 이건 대단히 교묘하게 넘어가는데, 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가게 돼요. 힘으로 가지게 돼요. 힘. 이것이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니까 뭘로 대체를 하게 되는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로. 이 사랑하는 거 너무 사랑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럼 사랑하면 언제나, 부모님들이 언제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면은 약해지거든. 약해지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순간 갑자기 사랑받는 사람보다 을이 돼버려요. 사랑받는 사람이 갑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을이 돼요. 조마조마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최고의 길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쉬운 길은 뭐냐? 그게 정치예요. 정치. 여러분, 교회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치 아니라 정치. 교회에,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떨어지고 사랑 아닌 쉽게 가는 길을 가져오면 정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랑이 없어지면 교회만큼 정치적인 집단은 없어요. 네?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제도를 만들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나와, 새벽에! 내일부터 한 명씩 데리고 나와요. 매도 처음에 맞는 게 낫다. 어제 나오고 이제 월요일에 나오시고 많이 이제 주무시는데 지금 뭐 억지로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 억지로 할 때가 있죠. 사랑에 빠지면 정치로 가는 게,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치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딜을 하면 돼요. 내 거 주고 받고, 제도를 세워서 직분자 세우고, 억지로 장로가 새벽 예배 안 나와? 이렇게 하면 편해요. 당신 뽑혔잖아. 그리고 내 거 주고, 복음도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하고.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이 돼요. 근데 핍밖에는 정치라는 게 들어올 수 없어요, 교회는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속는 거, 힘으로 가면 안 돼요. 당위로 가면 안 돼요. 당위.
지식으로도 가면 안 돼요.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보다 훨씬 사랑은 작아졌어요. 사랑의 크기가 훨씬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못 배우고 못 알아서 내가 그냥 사랑으로 덤볐거든요, 부모님들이. 근데 지금은 그걸 지식으로 때우고 객관으로 때우고 힘으로 때우고 돈으로 때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지금 알량한 그 몇 가지 교육 지식으로 자녀들을 지식으로 때우고 있어요. 사랑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핍이 생기게 되죠.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몸은 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혼과 마음이 제거된 빈 껍데기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자라지고 그것이 정치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마다 다 빈 껍데기로 존재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이게 물으면은 멈추고 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뭐라 그러는가? 사랑을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 기도하면서 제일 웃긴 거는 어떤 대상한테, 인간끼리는 아니잖아요. 인간한테 어떤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당신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줘.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진짜 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우리는 뭐 이게 감정이니까 다 끝난 거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은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러 초청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바리새인이 초청하는데, 거기에 한 죄인인 여인이, 이름도 나오죠. 한 죄인인 여인이 향유 가져와서 그 방에 와서 발을 씻기고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 초청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자기를 지금 발 닦는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알 텐데 저걸 그냥 놔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죠. 너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하고 쉽게 얘기해요. 데나리온은 하나의 품삯인데 쉽게 얘기하죠. 너 1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 주인이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맞다. 네 말이 옳다. 너 나를 초대해서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향유, 비싼 향유 가져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입맞추고 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너는 그렇지 않은지 아느냐?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바리새인이겠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은 게 감사할까요? 창기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들어가는 거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거의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 차이는, 죄의 차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적게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있는 것만큼 그것을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사랑이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헌신이 문제가, 지금 헌신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돈이건 뭐건 필요 없다니까. 다 거기다 쏟아붓는다니까요. 사랑이 떨어져서 이미 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헌신이 됩니까? 열심이 될까요? 그 열심은 대단히 위선적인 열심이죠. 위험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덕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닌 것이죠. 도덕적이 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가는 거예요.
열심히 문제가, 헌신하라고 할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라고 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격차는, 빈부격차는 사랑의 빈부격차죠. 사랑의 빈부격차. 껍데기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요한복음 오면은 한 가지로 딱 합쳐주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났고,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이 오시고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장에 물으세요. 베드로한테, 배신한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질문에 기도로 답하는 때만이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영혼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정말 경험을 해야 돼요. 중심에서, 내면에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포이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를 받으셨으니 너희도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 받아들인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바뀔 것이고,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에요. 믿지 않는 만큼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과업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취해야 될 것이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희들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생명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도 이 사랑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멍청이라고 하고 못났다고 하고 실패자라고 하고 그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라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셈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그 사랑받는 자로 초대해 주셨어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아라.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하심을 받아라 라고, 체험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대가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여기에는 열등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비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열등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이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핍박의 시기에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결핍을 느끼고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죠. 거기에 초대받았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의 여러분 전환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